오늘은 위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괜찮아, 힘내 라는 말이 아니랍니다.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계좌번호 불러 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고,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속에는 영육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지만 그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이야기를 오늘 한 주 더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중재자, 대언자, 협조자, 변호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부름받아서 옆에 계신 분, 또 우리를 옆으로 부르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의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것 중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구주로 영접한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여기 하나님의 위로, 그것도 좋은 위로, 주께서 주시는 좋은 위로가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사야 61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여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리에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의 그 원어가 마샤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구별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요,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이야기인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 그것이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재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위로가 무엇인지, 좋은 위로의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를 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죄 대신 화관을,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적인, 결론적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결과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있기 위하여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위로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러죠.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금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이 힘든 상황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알지 못하고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도리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마음이 상했고 가난했고 포로되었고 갇힌 자 되었고 우리를 연약한 중에 거하게 하는, 또 마음이 상한 곳에 있게 되어지는, 죄를 둘러쓴 곳에 있게 되어지는 이 모든 환경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너의 환경을 알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에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가 맞을 겁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있잖아요. 이 엑스레이는 X광선을 발견한 1895년 독일의 물리학자였던 레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이 엑스레이가 X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지금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엑스레이 촬영이죠. 여러분, 엑스레이는 어느 때 찍어요? 어디가 아프다고 했는데 뼈가 어디 부러진 건 없는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찍지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CT를 찍는다, MRI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을 들여다보아서 어디가 아픈 것인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 병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부러지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해져야 그것에 대한 치료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이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겠죠.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것에 병들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야 그곳에 치료의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두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모두 내 생각들이 하나님께 모두 드러났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부끄럽든지 아니면 두렵든지 이런 마음들이 먼저 앞설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 우리의 속을 치유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든지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촬영하여 들여다보는 것처럼 성령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그곳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 또 여기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무엇에 갇혀 있는 자,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마저도 사람들이 숨기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들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나됨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모든 것이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이것을 아시오니 내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돈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상처나고 억압되어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가난하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가난하다 그런 의미 속에는 억압당하고 상처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데 내가 그곳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치료해 줄 분도 없고 이 억압받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도 없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분도 없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겉으로는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 속사람까지 정말 기쁨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얽혀 있고 죄와 사망으로 죄와 허물로 묶여 있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을 진단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진정한 가난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는 이 사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나를 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 포로된 자의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구원,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나를 다시 사들여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것,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허락하신 은혜가 여기 있단 말이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답니다. 갇혔다고 하는 것은 감옥 문이 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철창이 있는데, 앞에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데 내 힘으로 열 수 없어요. 얼마나 열고 싶습니까? 주여 열어주옵소서. 우리 얼마나 외치고 또 외칩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 문만 열리면,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자유하리라. 이 쇠사슬에서 풀리기만 되어지면 내가 조금 더 힘을 얻으리라 그럴 텐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사망의 자리에 있는, 이 갇혀있는, 내가 묶여있는 이 자리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 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죄와 죽음에 대하여, 죄와 사망에 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포로되어 있고 그리고 갇혀있고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모습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여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런 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리라, 해방시키리라, 부욕케 하시리라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포로되었던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갇혀있던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이다. 너희 닫힌 문이 있느냐 열어주실 것이다.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기 갇혀있는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갇혀 있는지, 어떻게 가난해져 있는지, 네가 어떻게 포로되어 있는지, 어떻게 종이 되어 있는지, 또 무엇에 묶여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십자가에 내 인생을 여는 열쇠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가까이 부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위로가 진정한 좋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오므로 그 파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환경 중에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다 위에 풍랑 위에 어찌할 바 몰라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풍랑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아셨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캄캄한 어둠 중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 중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다, 내가 너의 풍랑 위에 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로하러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생각해보니 이런 겁니다. 그 배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부 아니었던 사람들이, 어부 아니었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뭔가를 바랬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마태가 찾아와서 우리 어찌 됩니까?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베드로가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괜찮아,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 마태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이 나도 답이 없어 라고 했다면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이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고 싶었으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 베드로, 그는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러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바다 풍랑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위로할 수 없습니다. 바다 아래, 풍랑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코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다 위에 계신 분, 풍랑 위에 계신 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만이, 그분이 우리 배 위에 우리가 영접할 때에 그분이 우리 위에 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다 위에 그 위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풍랑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배 위에서 무언가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 다시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영접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두려웠습니다. 주님, 제가 무서웠습니다. 이 풍랑 위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든지, 여기 마음이 상한 중에 있든지, 내가 지금 포로된 자의 자리에 있든지, 사방이 막혀서 내가 아무것도 열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묶여 있어서 어떤 곳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회복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내려다보시면서 그 밑에서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나 둘러선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하나님께, 도리어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압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압니다.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일 어찌 되어질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 여러분 다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압니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딸을, 저 아들을 용서하세요.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가요? 내가 나를 모를 때에도, 내가 풍랑 위에 있을 때에도, 내가 상하고 병들어 있을 때에도,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견딜 수 없을 때에도, 무엇인가 붙들려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곁에 부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 두 번째, 우리에게 좋은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약속 있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냥 약속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약속이 있는 소망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소망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 지금 죄를 둘러쓰고 있느냐? 너에게 반드시 그것이 기쁨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슬픈 자 가운데 있느냐? 너는 고리여 그것을 찬송으로 바꾸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은 여기 지금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포로가 돌아올 때까지의 역사를 보면 거의 한 200여 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본 것처럼, 아니 보고 있는 것이죠. 듣고 있는 것이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아뢰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며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여기 이사야 선지자인 겁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도 소망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확신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죽어있는 소망도 있다는 것이죠. 확신할 수 없는 소망들 말입니다. 어떤 병든 분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 앞에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수술을 처음 받아봐서요 너무나 무섭고 떨립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삐끗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인가요? 이 상황의 결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무섭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하는 게 소망인데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저도 처음 살아봅니다.
그거 외에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줄 것이다. 너희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반드시 입혀줄 것이다. 살아있는 소망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는 자리에 있지요. 이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라고 하는 의미로 직역할 수 있어요. 아름다움을 주어서 화관을 씌우는 건 그냥 씌우는 게 아닙니다. 잔치 자리에서만 아름다운 여인에게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워주는 것을 말해요. 꽃으로 장식하든지 보석으로 장식하든지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냥 죄를 둘러쓰면서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어찌할 바 모르게 슬퍼하고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소망의 이야기, 그게 죄 대신 화관을 네 머리 위에 씌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슬픔 대신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향유 기름을 부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 존귀한 사람을 불러놓고 존귀한 사람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향유를 아무 때나 붓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이 향유를 붓지 않는답니다. 오직 잔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춤을 추는 자리에, 행복한 자리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사람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냐? 향유를 그 머리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눈물이 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슬퍼서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찌할 바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홀로 남겨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존귀한 자로 다시 세워서 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리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픈 자에게,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답니다. 이 찬송의 옷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삼배 옷이나 처참한 옷을 벗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색 옷,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찬송의 옷이에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의 옷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영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캄캄하고 어두운데 여러분,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을 모두 물리치고 찬송의 옷으로 대신 입혀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어둠이 내게 밀려오는 것 같지만 결단코 그것이 나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성령의 옷이, 빛의 옷이, 찬송의 옷이 내게 입혀졌거든요. 그 옷이 입혀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 속에 옷을 입힌다고 말할 때, 이런 평상복이 아니라 옷을 입힌다고 말할 때에 법관에게는 법관의 옷을 입히고요, 의사에게는 의사의 가운을 입히고요,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의 옷을 입히겠죠. 그렇죠? 직책의 옷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게 찬송의 옷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찬송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찬송의 옷을 입고 난 이후 한 번 입고 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찬송이 될 수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찬송으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낙심할 일은 그냥 낙심이 되었어요. 눈물은 그냥 눈물뿐이었어요. 신세타령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찬송의 옷을 입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난 이후, 성령의 빛의 옷을 입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찬송이 돼요. 제가 찬송가를 살펴보니까요, 찬송가의 처음이 기억, 가나의 혼인잔치, 가난한 자 돌봐주며 가슴마다 파도친다, 가시 멸륜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기억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히읗까지 모두 찬송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분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성례, 예배, 천국, 구원, 회개와 용서, 거듭남, 거룩한 생활, 은혜와 사랑, 소명과 충성, 시련과 극복, 분투와 승리, 평안과 위로, 감사의 생활, 주와 동행, 제자의 도리, 신유의 권능, 화해와 평화, 전도, 선교, 행사, 예식, 경배와 찬양. 찬송가 앞에 보니까 모두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속에는 슬픔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견딜 수 없는 내가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찬송이 된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모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찬송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소망인 겁니다. 산 소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노래를 부르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찬송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신세 타령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게 근심이 몰려오는데 주 안에 있는 나를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다른 근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찬송의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약속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의의 나무,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상수리 나무를 뜻하는데요, 이게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나무라고 하는 엘레라고 하는 말이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힘있게 한다,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나무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나는 금방 휘어지고 부러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힘있고 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죽음과 고통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예수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찌고 가신 나무, 십자가가 되게 하셨어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강건하게 하셨어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의의 나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기억하세요? 약속의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있지요.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좋은 이야기 하다가 왜 가요를 부르십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실은 이 노래에는 이 노래를 만든 배경이 있더라고요. 윤복희 씨의 오빠가 윤한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렸을 적에 고아원에서 살았답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싫어서 윤복희 씨는 성인이 되자 빨리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결혼한 그가 2번이나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낙심되어 있는 바로 그때 오빠인 윤한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던 그가 이 동생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떠올렸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영원한 노래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너 지금 슬프지, 등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허전하고 쓸쓸하지. 그런데 내가 너의 노래가 되겠다. 이것이 찬송의 옷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때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윤복희 씨는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지금이 성령님께 붙들릴 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도리어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중에 있습니까? 그 상황을 바꾸어서 기름을 부으시고 잔치가 되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를 사는 동안 찬송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성령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며 살다가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신 주님, 위로이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 다시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위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이들이 갈 때에 찬송과 빛의 옷을 입고 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찬송으로 해석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